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 믿음과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기억 안 나세요? 방금 전에 읽었는데 너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있게 하래요. 너희 믿음과 소망을 은이나 금이나 세상에 두지 말고 자녀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있게 하래요. 그러면 그 모든 곳에서 다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소망을 두면 저기에 소망을 못 봐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많은 신자들이요, 자신의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자녀들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 또는 시집 장가 보낼 때는 정말 신중하게 이것저것 따져요.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놓고 또 결정하기 전에 또 다시 묻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면서 결정을 마지막에 해요. 근데 정작 영생의 문제가 걸린 이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에는 그렇게 신중하지 않게 결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경적인 교회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찾을 때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에 맞는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찾아요. 예를 들면 소문이 좋아요. 그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럼 그건 좋은 교회네. 그 교회가 건물이 크고 목사님이 참 재밌고 설교를 잘하신대. 그러면 그게 또 선택 기준이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교회가 바깥에서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러면 또 그게 좋아서 그 교회를 선택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교육을 너무 잘한대.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걸 선택해요. 재미있는 게 많대, 시설이 좋대,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본질적인 것보다는 그런 부수적인 것들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시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좋은 선한 사업을 하느냐라고 교회를 선택하게 되면요, 신앙생활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성품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먼 신자가 되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신자이냐,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교회 다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 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이게 되는 사람은 교회를 바르게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참된 교회의 기준은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는다는 생각, 또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가 믿는다는 생각이나 그 교회가 그럴 것이라는 생각과 실제로 그런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분별을 배우지 못한 채로 그저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예배나 행사에 열심히 참여해서 봉사하고 활동하고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결국 신앙의 본질과 관계없이 열심히 외형적으로 뭔가 하는 것으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열심히 섬겼고 이런저런 경건 서적도 많이 보고 신앙 서적도 많이 봐서 성경을 많이 알고 설교를 듣고 나도 알고 있고 이미 수준 높은 신자이고 또 그래서 교회는 이제 졸업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졸업시켜준 적이 없는데 혼자 그렇게 졸업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게 각기 자기 소견내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도 또 들은 건 있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내 자유를 복종시키는 게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잘못 배워놓고 그게 맞다고 또 주장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봐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해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을 가졌는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낙심하는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를 하나님은 시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졌는지, 온전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시험하기를 원하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해보려면 두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라고 해요. 또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한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고 있어야 될 일들이랑 똑같아요.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야고보,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예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이 똑같이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서신서를 보면요. 왜 그럽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교리에 대한 테스트이고,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질문이에요. 자, 교리적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이 믿음을 잘못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을 아직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 인위적인 신앙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리에 대한 질문을 두 가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덕적인 질문을 두 가지 드려요. 반드시 바른 교리를 갖고 바르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우리 삶이 바르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나는 안다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도 문제고,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주님의 복음에, 교리에 그걸 나는 그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두 가지 테스트를 같이 가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첫째, 당신은 그리스도를 시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십니까? 이걸 아니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거를 시인 못하면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시면 괴로워요.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인하지 않고 여기 앉아 있으면 참 괴롭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confess 한다는 뜻인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어떤 말이냐면 똑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시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보여주신 성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 이것을 여러분이 시인한다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입에서 똑같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야 되고, 주님이 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어야 되고요, 남을 위해 세워주고 용서하고 남을 끌어 안아주고 이해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사람들을 때로는 교훈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시인이래요. 그냥 나 예수님 믿는데요, 내 주님, 내가 주님 나 구주신 거 믿는데요, 이게 시인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과 성품과 행위를 내가 따라가고 그게 맞습니다, 그걸 내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낼 때 그게 시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인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내가 믿는데, 근데 그분이 하나님인 건 믿지 못하겠어요. 자, 이러면 시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대로 똑같이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인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싫은데요. 자, 이것은 시인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거가 다르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쫓아가는 게 시인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시인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마음으로 시인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띄워주실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하나님 보내시는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시인했다면 내가 믿는 것이
물질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내 재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어야 돼요. 내 자녀도 아니어야 돼요. 난 뭘 믿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두 번째가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거는 아직 가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교회를 다닌다고 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부분에 다 동의하고 내가 거기에 죽겠다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지만 아직 믿었다고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 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았냐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느냐, 거기에 진정으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였느냐, 영접했느냐, 그것으로 내 마음이 바뀌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시인과 동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머리로 맞아, 예수님 그런 분이야, 이거 하고 시인에서 내가 따라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도 옳고 그분의 희생적인 삶도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존경받을 만한 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우겨도 주님은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교리적인 질문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시인하느냐, 당신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두 번째는 당신은 당신의 죄를 시인합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이 죄인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 죄인이세요? 죄인이 아니시면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죄인만 주님은 받으세요. 죄인이 아닌데 왜 교회 나와요?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나와 있는 건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 여기 왜 있어요? 그냥 여러분 사시면 돼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내가 죄인인 게 계속 드러나요. 내 더러움과 내 허물과 내 마음에 있는 이 죄성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시죠? 죄는요,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한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죄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짓기 때문에 그건 우리 믿는 자들이 취급하는 죄가 아니에요. 신자들이 취급하는 죄는요, 세상과 달라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적으로 죄가 무슨 뜻이에요? 관역을 맞췄다예요? 관역을 벗어났다죠. 그게 죄의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계획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 모든 게 죄예요. 우리는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죄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죄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게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그게 모든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어요? 신자면 그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세상이에요? 성경이에요, 나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죄인인 게 아닌 것 같아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은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에 있는 죄를 드러내요. 그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죄를 깨달으십니까? 내 죄성을 여러분 깨달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기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죄에 관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죄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인지를 살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피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하고 우리가 왜 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타락한 사람들이라 의의 기준이 온전하지 못해요. 왜 그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하냐면요, 의의 기준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자신의 기준으로 보니까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자,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식이었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몸이 좋아하는 대로, 내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게 바로 사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욕망, 러스트라고 영어로는요. 내 욕망을 따라 산 거예요. 내가 좋을 대로 산 거예요. 눈에 보기 좋고 마음에 좋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걸 먹으면 나한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다 취했어요. 그게 죄래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죄라고 다시 한번 지금 이 14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은 모든 삶은 결국 다 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도 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잘 안 믿을 때도 선한 일 했거든요. 남자에게 착한 일도 해주고 배려도 해줬어요. 근데 그것도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한 게 아니라 내가 했고 결국 내 자랑이 됐거든요. 그건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첫째가 교리 테스트였다면 두 번째는 도덕 테스트인데, 도덕 테스트에서 첫째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아요. 다 들었어요. 그냥 깨달은 것도 있고 아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골라서 순종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정죄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떤 수준인지를 객관적인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있거든요. 내 신앙 괜찮은 줄 알고 우리 생각해요. 그런데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순종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요? 온전하지 않아요?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고 내 수준을 보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걸 훈련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신자라고 제가 정죄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들으시지 마세요. 함께 살자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살자고요.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면에는 동의가 되고 어떤 면에는 반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반감이 드는 것은 그 말씀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나의 육적인 본성과 내 옛 자아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를 꺾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싫다고 못하니까 누굴 싫어해야 돼요? 목사를 싫어하는 거죠.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를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신앙이 이런데 내 신앙을 좀 꼭 우습게 하라, 내 믿음을 우습게 하라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셔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만드시는 건데 그걸 기분 나쁘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인 도덕과 윤리 원칙보다는 세상 도덕과 윤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성경적인 도덕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안 끼치고 예의를 지키고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정도가 세상의 도덕이라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의를 나타내야 되는 더 큰 의무는 바로 성경적인 도덕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의를 드러내야 된다니까요. 엄청난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도덕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의 의로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죄를 함부로 못 짓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부정하게 일하던 사람들이 딱 여러분 딱 가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부정한 일 못하지,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되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막 거짓말하고 세상적인 음담패설하다가 여러분 딱 나타나면 입을 딱 다무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께 복종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내 주장, 내 주관, 내 생각 고집하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억지로 끌고 가고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 주관대로 고집으로 내버려 두시고 자기 영혼이 자꾸 뒤로 침륜에 빠지고 침체되고 자기 혼자 시험에 빠져서 고통당하다가 결국 회개하게 만드세요. 그 고통 때문에.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라면 당연히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생각, 구별된 말, 구별된 성품, 구별된 행실을 내 몸으로 증명해야 된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삶으로. 그래야 신자래요. 잘 안 되고 계시죠? 힘드시죠? 그래서 함께 이런 열정을 가지고 서로 세워주면서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도덕적 테스트 질문은 뭐냐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요한일서 2장 10절을 보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인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대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혼이 깨끗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진리인데, 진리에 순종하다 보니까 영혼이 어떻게 돼요? 점점 맑아지고 깨끗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돼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대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진리 안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랑은요, 다 성경적인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죠. 이 사람 불쌍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잘해주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 해놓고 내가 주님 사랑으로 사랑했다? 그건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심지어 깡패 두목도 해요. 여러분, 깡패 두목이 부하한테 자기 일을 시켜놓고 자기 대신 감옥에 보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의리 있게 돌봐줘요. 그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자기 가족도 아닌데 자기 부하 다 돌봐주잖아요.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신 예수님 안에 없는 우리의 모든 이 선행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순종해서 한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을 그걸 가지고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거예요. 이런 분별 정도는 신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미워 죽겠는 원수, 그 인간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하게 대해주고 축복해주는, 성경에 나온 그대로의 그것이 차원이 다른 그 사랑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진짜 원수처럼 미운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시험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잘 안 해주는 사람이 나한테 막 잘해주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나를 원수처럼 대하다가 이제 잘해주기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받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력하는 거니까.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그의 선을 행하는 것, 주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가 안 되는데 주님이 자꾸 용서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요, 이 마음에서 계속 그 마음이 올라와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용서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과 화목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막 씨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뭐 하나 갖다 줬다고 해서 사랑했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은 진짜 미운 사람인데 그 사람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안 하고 맨날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실천을 해보세요.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끌어안게 해달라고 말이라도 한 마디 좋은 말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해보세요. 달라진다니까요. 안 하고 나서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건 반칙이에요, 여러분. 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어떤 원수 관계도 다 화해가 돼요. 여러분들, 화해의 사람이 되는 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가 뭐 가정이 깨졌네, 뭐가 깨졌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할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한 교회는요,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요, 거기에 순종하는 훈련을 교회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교회는 이런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시험받는 곳이 교회예요. 안타깝게도 현대 신자들은 대부분 교회 와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훈련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욕대로 살고 감정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다 받아주는 하나님, 내 뜻대로 살고 불순종해도 나무라지 않고 위로해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교회에 찾아가요. 거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온전한 교회는 무너진 오늘날의 이 교회, 성경적인 교회관, 그것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교회관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교회는 부활하시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기관을 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보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죄인들을 불러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을 향해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구원의 방주에 끌어내서 구원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신자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다음에 반드시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복음을 영접하게 하시는데, 나중에 성장시킬 때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를 깎으세요. 서로 비비면 서로 못한 부분들이 계속 닳죠. 그래서 깎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프죠.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상처받고 아픈 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아들끼리 모여있거든요. 죄인들끼리 모여있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견디셔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찌를 때 내가 이렇게 찌르면 내 모양을 이렇게 바꿔요. 그래서 찌르면 찔리세요. 그냥 주님이 찔렸던 것처럼 같이 찌르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교회는 이걸 연습하는 곳이에요. 이걸 연습을 여기서 하셔야지 바깥에서 연습 못 하세요. 이게 여기서 연습이 돼야 바깥에서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참된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내가 부서지는 체험, 내가 깎이는 체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진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를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보 뒤에 보면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경건한 신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이걸 내가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도 돼요? 여러분, 자꾸 자신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냥 거룩해지지 않아요. 내가 노력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셨어요. 이제 거룩해지는 싸움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물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확산되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순종하는 자식을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복종하는 아이라고 써 있어요. 순종하는 자식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복종하는 아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식은 장성한 자식도 자식이잖아요. 애들이 아니고. 영어 성경이 좀 더 정확해요.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복종하는 아이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자기 인식이나 자기의 주관들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물어요. 여러분, 애들이 부모님한테 계속 물을 때 있죠. 아주 귀찮아 미칠 정도로 자꾸 물을 때가 있어요. 나도 잘 모르는 것까지 물어서 내가 막 찾아서 애들 가르쳐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백지와 같은 아이의 머리에 지금 세상에 대한 어떤 관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관, 가치관들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그 시간에 부모가 맨날 돈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애가 뭐가 돼요? 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돌아버려요. 그렇대요. 예. 돈 하면요, 돈에 돌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돈밖에 모르는 애들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이민사회에 와서 청소년들 중에서 돈밖에 모르는 청소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돈 갖고 펑펑 쓰니까 자기도 이렇게 아주 돈 쓰는 모습도 건방져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을 때 진실하게 믿지 않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 쉬워요. 베드로는 순종하는 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순종하는 아이처럼, 백지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왔으면 내가 생각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버려야 돼요. 그게 순종하는 아이예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게 주님의 자녀의 모습인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거룩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뭘 하자고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다고 하면 네, 맞아요. 주님이 맞아요. 내가 60, 70, 80 이렇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네, 맞아요. 주님이 맞았어요. 제가 다 틀렸어요. 제가 80년 동안 잘못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린아이 같이 주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 절대로 자기가 주인된 자리에서 못 내려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참된 교회는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함께 거룩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성도는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따르는 자들,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자 하는 열망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도 좀 주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주님 말씀과 함께 가까이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유 답답해라. 예. 그게 사는 길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소망스러운 교회가 되려면요, 진리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18절과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요, 더 이상 은이나 금이 생겨서 우리가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게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도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그렇다면 아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못 만나신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면 그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돼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열심히 있는 신앙 행위로 복을 받는 것도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이 더럽고 추악한 나를 살리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것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주와 그리스도 되신 분을 따라 사는 것만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만일 신자가 자신이 신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없는 거죠. 진리를 안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갈등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갈등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 알아요.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데 여러분 안 되는 것과 이건 싫은데요 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싫은데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진리인 거 맞습니까? 예, 그걸 알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난 이런 거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좀 힘든데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진리에 거하는 성도는요, 배우면서, 듣고 배우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자꾸 돌아와요. 과거에 내 멋대로 살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씩 자꾸 돌아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내 행위가 돌아와요. 내가 만나는 친구가 옛날에 너무 세상적이었는데 조금씩 이제는 주님 믿는 사람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기 시작해요. 전에 내가 일을 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뭘 할까 고민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변화된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내가 아주 그냥 짐승처럼 살던 내가 하나씩 주님의 것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예요.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나 자신에서 벗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모든 부분이 돌아가요. 결국은 여러분, 단지 예배나 기도나 이런 기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고 부재, 봉사, 선교 이런 거 참여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내 인격 전체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싸울 수 있어요. 서로 시기할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고 시험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또 끌어안고 서로 화해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지만 세상은요, 끝까지 그냥 원수로 가요. 그게 우리와 세상이 다른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여기서 연습하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선포할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통해서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2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거룩함과 진리 안에 바르게 서게 되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형제 사랑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용서와 견딤으로 표현됩니다. 내 원수 같은 인간,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의 그 나를 괴롭히는 것을 견뎌요. 그게 제일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날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에 말씀드렸는지, 우리 보통 사랑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좀 남들 도와준 것 같고 자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내 재산의 절반, 예수 믿고 돌이킨 삭개오처럼 내 재산의 절반을 털어서라도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전부를 다 내놓고 너 나 따를래 할 때 그걸 따르는 걸 주님께서는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사랑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재산 다 털어가지고 그 사람 도와주겠습니까? 할 수 있으세요? 안 할 거죠? 못 하시죠?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좀 했다고 사랑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에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쫓아가는 것 뿐이에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쫓아했더니 그걸 주님이 사랑이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살았고 나는 기억도 안 나는데 언젠가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랑 좀 할게요. 제 자랑이 사실 아니에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제가 예전에 네우겐에 선교지 신성교회 있을 때 부목사일 때 네우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가서 주일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하고 영적인 교제를 좀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간 다음에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선교 헌금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분에게 선교 헌금을 드렸어요. 10년 전 얘기예요. 아니요, 7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유영주 선교사님이 여기를 들리셨어요. 멕시코에 지금 선교하시는데 여기 오셨대요. 근데 유영주 선교사님이 통해서 누가 뭘 갖고 오셨는데 그 치아 아세요? 이빨 말고 치아 씨앗 여러분 아세요? 예, 그거를 이렇게 한 보살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뉴욕에서 선교헌금 보내준 걸 기억하고 그걸 감사해서 보냈대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때 잘했다고 하는 게 그것도 주님 주신 마음 때문에 했고 저는 기억도 안 났어요. 근데 받은 사람은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도 다 보답해 주세요. 여러분, 보답을 바라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냥 했더니 나는 그냥 주님 따라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보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짜를. 불행하게도 오늘날에 이런 일에 관심을 갖는 신자와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가는 곳곳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신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곳에 그런 흔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욕심, 헛된 것 구하는 마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게 좋아서 쫓아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이념과 욕망을 등이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치사하게 살지 않아도 되고요, 비굴하게 돈과 권력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여기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 저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놓고도 저 나라 가면 돼요. 어차피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이 몸 역시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 몸 못 가져가요. 이 몸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 몸을 위해 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바로 우리 열린우리교회가 그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고 누추한 생각으로 가르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기다려주셔서 주님,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사람들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소망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회개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사랑으로 오래 견디고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 사랑의 사람,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거룩한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